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며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그러면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적이 있는가요? 그 한마디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아, 저분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이와 비슷한 예화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해외로 오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또 사업적인 모든 일들을 맡겨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집 열쇠를 맡긴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보기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완벽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을 네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가장 책임감 있게 살아갈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믿어. 그래서 너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면서 열쇠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애아는 오늘 본문과 너무 잘 맞아요. 하나님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온 세상을 관리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직접 관리하고 통치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다 맡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과 이 땅의 모든 지구와 모든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세상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안정된 직장을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집을 내가 장만하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성공을 아주 세상적인 단어로만 생각합니다. 이 성공을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성공을 절대로 입에서 나오면 안 돼. 입에서 언급을 하면서는 안 돼. 성공, 그거는 다 세상적인 것이지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성공이라는 말을 내뱉으면 안 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영향력 있게 사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과 함께 성공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체가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풍성함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사는 것을 무슨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 그 죄가 아닙니다. 단 나만을 위한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아니에요. 어저께 CTS에서 그 애터미의 회장님이신 박한길 회장님의 신앙적인 이야기가 어저께 저녁에 방영이 됐어요. CTS 기독교 TV에서. 내가 또다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데 자기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된다 한들 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죽기 전에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잘 써야 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서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돈을 쓰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돌아오는 그런 일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세계 만방에 선교사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비즈니스를 하는 회장님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쏟아붓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대안학교도 한국에도 세워져 있지만은 세계 만국에 많은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 일에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붓는 거죠. 세상에 이런 기업인이 어디 있습니까? 비즈니스와 선교가 함께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공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공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첫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는 종종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실수도 많고 믿음도 자주 흔들리고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가운데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기대를 거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를 거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기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았지만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한몫 받으면서 창조되었지만은 그는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를 소개하면 누구든지 대부분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범죄한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들을 창조했는데 강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그것이 떠오른다 그 말이죠. 처음 시작은 너무 완벽했는데 기대는 분명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유혹을 받아서 그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유혹과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까? 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느냐? 왜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보다 자기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순종보다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너진 관계가 됐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자, 죄를 알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죄를 알게 되니까 스스로 가리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둘이 벌거벗고 살아도 자신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무화과 잎으로 감춘 것은 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모를 때는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알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가지고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사람의 눈을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관계가 무너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 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보면 교회 나오기가 주저스러운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가 무너졌던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났어요. 그들의 떠난 것은 다 핑계예요.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 너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 너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니? 뱀이 와서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에게는 핑계의 기회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무책임한 사람들이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마음과 닮은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숨고 싶고, 실수하면 변명하고 싶고, 기대에 못 미치면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또 책임 회피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기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기대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자녀가 부모에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패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지으신 분이 아니고 그들에게 사명과 책임을 맡기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셨는가요? 첫 번째 기대는, 첫째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어떤 사람에게 뭘 맡기려고 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을 맡겨도 그 사람은 실패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절정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 사람에게, 이 아담에게, 이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관리하도록 하자. 어느 정도로 신뢰했냐면은 모든 만물의 짐승의 이름까지 생물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짓도록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은 후에 그것들의 이름을 직접 짓지 않고 아담에게 짓도록 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을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물들의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그래서 생물들이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다 생물들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신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직접 관리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관리의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고 오늘날 그의 후손인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사람, 내가 기쁘게 신뢰할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가정을 맡겼는데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장을 맡기셨다면 그 직장을 잘 관리하고 잘 경영해 나가야 되고 나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녀를 맡기셨어요. 그 자녀를요 정말로 잘 관리해야 돼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낳은 것으로 부모 역할을 끝났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저는 하루에도 아들 목사하고 통화를 하고 며느리하고 통화를 해요. 그런데 내가 전화할 때가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전화를 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다 키웠는데 아버지, 엄마한테 매일같이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계속 관리가 되는 거죠. 야, 너 어저께 설교했던 거 아빠가 다 듣고 있었어. 근데 좀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다 맡겼을까요?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거죠. 두 번째 기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단순한 피조물로 만들지 않았었어요. 만물의 영장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섬기는 마음, 또 베푸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거죠. 너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처럼 살아내야 된다. 오늘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너에게는 사랑의 마음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공의롭게 살아야 될 마음도 있고 창조성도 너에게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너는 부족하지만은 나의 형상으로 나의 모양대로 너를 창조했어. 너는 대단한 걸작품이고 너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드러내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같이는 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처럼은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기대는요,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따라 봅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보시죠. 1장 28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대가 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명을 맡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 안 한 처녀들에게 미안합니다만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한 사람은 아기를 반드시 낳아야 돼요. 이것이 사명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속에 있어요. 늙은 사람만 버글버글 하는 거야. 어디 가도 유치원은 없어지고 노치원은 생기고 요양원만 생기고 젊은 세대가 없어요. 결혼을 해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아기를 많이 낳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한 명 낳고 끝나면 안 돼요. 적어도 옛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듯이 7명 이상은 낳아야 돼. 힘이 될 때까지 낳아야 돼. 우리 장로님처럼. 여러분들, 그것이 사명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 육축과 모든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은 단순히 존재만을 하는 인생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존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으라는 거죠. 세상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진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진지한 하나님의 기대감에 여러분들이 부응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성공 인생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 인생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공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공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공 인생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 되는 자가 받는 복은 뭐냐?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교와 경쟁에서도 자유케 되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하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책임이 무거운 만큼 영향력도 커지는 복을 받아요.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영향력을부터 우리는요, 책임이 무거운 만큼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는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삶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일만 남는 인생, 사역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균형 잡힌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변 동물들까지도, 주변의 모든 우주 만물까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복도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며 살아가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족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믿고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기를 원하셔요. 가정이라는 현장을 맡기기를 원하시고, 직장이라는 현장을 맡기기를 원하시고, 교회와 공동체라는 현장을 맡기기를 원하고,
각자의 사명이라는 삶의 영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내가 너희를 믿고 사명을 맡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보십시오.